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방향성을 보면 점점 메마르고 죽어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폐허 같은 자리에서도 일어나 회복이 되고 삶이 점점 더 풍성케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회복과 번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메마름과 멸망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메마름에서 풍성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3번 건축되었습니다. 건축을 주도한 인물의 이름을 따라서 편의상 성전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최초로 웅장한 규모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지요.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서 587년 사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20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건축을 주도했던 인물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훗날 시리아를 통치하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회파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왕이 된 이 에돔 족속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개축해서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그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이니까 주후 33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예언이 있은 지 37년 뒤인 주후 70년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철저하게 파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을 이제 파병하게 되는데요. 이 티투스는 로마의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합니다. 결국 3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문을 꼬꾸라 잠그고 로마의 침공을 막아냈지만 겨우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당시 성 안에 피신해 있던 1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제 한 가지 소문이 들게 되는데 유대인 부자들이 자신들의
금은 부화를 성전 돌틈 사이에 숨겨놓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 귀금속을 두게 되면 아무리 잘 지켜도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그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돌틈 사이에 자기가 아는 곳에 이것을 숨겨두게 되면 이것이 꽤 안전할 수 있거든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대부분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뭔가 나쁜 일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성전 돌틈 사이에 보물을 숨겨두면 꽤 나름대로는 안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전 돌틈 사이에 금은보화를 숨겨놓게 되는데, 이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 성전 돌들을요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죄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이제 보물을 찾아내는 거죠. 심지어는 돌을 녹여가면서까지 귀금속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진 거지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흔적조차 남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 성전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약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는 없다라는 부정사고요. 가보트는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떠나고 사라질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이가봇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가봇이 일어난 그 결과 결국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사라지는 이가봇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삶의 뼈대가 다 무너지고 점점 더 망가지다가 끝내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가봇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가봇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왜 이가봇이 일어나는지, 또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가봇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또 이가봇의 반대 개념인 쉐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이가봇, 사라지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구별하신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만든 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던 그 성소가 광야에서는 모세가 만든 성막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성소에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쉐키나예요.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쉐키나가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가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또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즉 쉐키나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조차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솔로몬 때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쉐키나입니다. 그리고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그러니까 쉐키나와 이가봇은 반대 현상이고, 쉐키나가 사라지면 이가봇이 되고, 이가봇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쉐키나가 되는 거죠.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보면 이가봇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소의 존재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성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성소가 성소답게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나타나겠죠. 반대로 성소가 성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소가 더럽혀진다면 쉐키나가 사라지는 이가봇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다는 건 결국 쉐키나가 사라지는 이가봇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성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부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부터 돈 바꾸는 소리, 각종 짐승들의 울음소리, 흥정하고 매매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돗대기 시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시장판과도 같은 탐욕의 장소로 변질된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분노하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도록 만들었던 그 이유가 성전이 그만큼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앞에서도 보셨지만 한때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거룩한 성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성전이 장사꾼들의 상술과 제사장들의 탐욕이 결합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내가 드릴 제물용 가축을 내가 직접 택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이야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런 예배자들은 그 먼 거리에서 가축을 끌고 오려니
이게 보통 번거롭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중에 가축들 계속 물과 먹이도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해 주신 제도가 뭐냐면 그냥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물에 쓸 가축을 돈 주고 구입해서 그걸로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리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용인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오는 대신에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축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일반화된 겁니다. 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다른 것으로 받지 않고 성전세를 내는 특별한 용도로 만들어진 반세겔짜리 동전을 냈습니다. 이건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가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라든지 달란트 이런 것들이 통용되고 그랬지 이 세계는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세를 내는 이 반세겔짜리를 성전에 내려면 따로 이걸 또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환전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우리 돈으로 5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 이제 환전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이걸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택시 기사들이 동전 바꾸고 1,000원짜리 바꾸려고 그러면 뭐 9,500원을 주고 이거 10,000원을 주고 9,500원만 받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수수료를 떼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감안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해마다 3차례 이상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그때마다 제사용 가축을 구입하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한 이 세계를 환전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용 가축을 별도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환전해주는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끌고 가야 되고 어차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성전 가까운 데가 제일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성전 가까운 데는 쉽게 말하면 장사 몫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약삭빠른 이 장사꾼들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일종의 뇌물을 주고 이왕이면 성전 안뜰에서 좀 넓은 마당이 있으니까 그 안쪽에서 가축을 좀 팔게 해달라. 또 환전하게 해달라. 최고로 좋은 자리에서 그걸 하는 대신에 일종의 자릿세, 당신에게 상납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게 쏠쏠이 돈이 되겠다 싶었던 이 책임자들이 돈을 받고 성전 안뜰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은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져야 되고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 그 안에 양의 소리, 염소 울음소리, 송아지 울음소리 그리고 여기가 더 싸다 여기 가서 물건 구입해라 뭐 이런 사람들의 막 호객행위 소리 막 흥정하는 소리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건 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한다. 예배 시간에 만약에 여기서 바자회를 한다고 그러면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고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전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 이런 어떤 역할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그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사꾼들의 탐욕이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쉐키나가 사라지는 이가봇이 나타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자신을 낮춰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구별한 이 성전을 너희는 그렇게 더럽히느냐. 그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를 쏟아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타락할 때 정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표현 썼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다 싶을 때 하나님 이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황 외에도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전의 연복궤,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도 있었지만 부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나름대로는 성전을 드나든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을 성전에 드렸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가 라면 한두 개 살 정도의 돈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딱 보시니까 이 과부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성전에 많은 헌금이 드려졌을 텐데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도 제대로 구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 드려지는 11조 중에는 셋째의 11조가 있거든요.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 역할 중에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돌보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진 11조가 제대로 만약에 사용이 되었다면 이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과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성전에 드려진 11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되었을 뿐 가난한 과부를 돌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예배와 기도가 드려져야 될 성전이 장사꾼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이렇게 나눔과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때가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한나가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수골, 장사꾼의 수골, 탐욕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제대로 된 기도가 드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셔야 될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셨으니 이런 곳에 드리는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성소가 성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 때 이가봇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가봇이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이가봇이 일어났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무엘서를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무시당할 때 이가봇이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가봇 하셨을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결국 성전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가봇이 일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가봇이 나타나는 게 망하는 경우라면 반대로 쉐키나만 나타나게 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쉐키나가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쨌든 쉐키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과 47장을 제가 2주에 걸쳐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이 나오죠. 죽어서 뼈만 남아있던 그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능히 큰 군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0장,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셰키나가 나타나니까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가 되어 흘러가는데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셰키나만 나타나면 아무리 죽었던 뼈, 마른 뼈, 죽었던 마른 땅, 죽었던 바다라 할지라도 풍성한 생명의 땅과 바다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셰키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부흥은 반드시 셰키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온전한 예배가 있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런 심령, 그런 자리, 그 공동체에 셰키나로 임재하셨고 그것이 곧 개인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마저 바꾸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번성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가봇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으로 점점 더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셰키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한 개인적인 성전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탐욕과 게으름과 무관심, 세상의 욕심으로 그렇게 썩어서 냄새나는 해칠한 무덤 같진 않습니까? 정작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57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을 숭배하고 기복신앙과 달콤한 쾌락의 맛을 들여 교회로서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이가봇 떠나시게 될 겁니다. 이가봇이 발생한 인생, 이가봇이 발생한 공동체, 이가봇이 발생한 교회는 더 이상 소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기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와 기도에 힘쓴다면 또 교회로서의 본질에 힘쓴다면 그러면
우리 개인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쉐키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땅까지 회복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되어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에 함께 헌신함으로써 쉐키나를 통해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 간절한 기도, 나눔과 섬김 있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쉐키나를 누리고 개인과 공동체까지 회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